우리는 좀 비교적 어려운 레위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종교적인 혹은 제의적인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또 회복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를 아우르고 있는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거룩이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11장 44절에 있습니다.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단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통해서 무엇 되게 하십니까?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여러 제의적인 것과 또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고 또 그 방편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어디에서?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제사와 또 정결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11장을 지나서 12장과 13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장 어제 본 나병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을 지나서 14장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어제 보았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한 구절을 더 보려고 합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전인 건강에 관한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나누었죠? 우리의 전인격이, 전인 건강을 얼마나 이 나병이 빼앗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것은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하고 나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가 깨어짐, 나와 너와의 관계의 깨어짐을 의미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병 있는 날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죠. 자, 그러면 이 전인격적인 모든 삶의 영역들이 다 무너진 이와 같은 나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14장에서 13장까지 길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치고 14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런 모든 깨어짐의 원인이 되는 나병이 고침받는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복되었을 때 어떤 모습인지에 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14장 2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지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나병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질병 하나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데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짜라트라고 하는 명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둥병, 나병 이것 하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가까운 의미로 보자면 악성 피부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 나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짜라트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피부병이거나 혹은 악성 종기, 피부에 나는 어떤 질환,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말하는 것이 나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에는 피부에 나는 악성 종기나 나병이나 딱히 구분하여서 의학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를 같은 범주 안에서 이해하고 또 그렇게 표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짜라아트라고 하는 것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피부병이라는 의미로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깊은 의미 하나를 더 보아야 합니다. 짜라하트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얻어맞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신앙 언어로 표현할 때 누군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까? 하나님이 치셨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 짜라트라고 하는 말, 누군가에게 얻어맞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 밖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아주 개인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무서운 질병 아닙니까? 공동체 안에도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런 질병을 얻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그의 삶에 무엇 때문인 거죠?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는 의미와 함께 죄로 인하여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죄로 인하여서 얻게 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인 그런 나병에 관해서 어떤 은혜를 말씀하고 있냐면 정결하게 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깨끗하게 고침받는 어떤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보다 싶습니다만,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병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생긴 질병이라는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에서 그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은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날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의 은혜를 누리는 날일까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날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그렇게 깨어진 관계인 죄 사함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면 무엇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금 진영 안으로 들어가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개인의 죄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성으로 나와 끼어진 관계를 가지고 오늘을 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나의 삶에 다가온 죄의 문제로 인한 우리의 삶의 깨어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병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로 기인한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때, 그래서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믿음 안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이웃들과 화목할 수 있고 세상과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고대에서는 이런 나병과 관련된, 피부병과 관련된 여러 문헌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발견된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치료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고대 문헌들과는 다르게 치료법에 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날입니다. 또 4절 말씀에도 보면 정결함을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기인한 이 모든 질병은 내가 치료를 할 수 있기까지 어떤 약을 쓴다거나 어떤 방편을 우리가 찾는다거나 무엇을 도모한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치료법이 나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유와 회복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애초에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질병에 관한 메시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 너머에 숨어있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방향성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병을 앓고 있다거나 혹은 의심되는 환자가 있어서 격리가 되었을 때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를 진영 안으로 불러서 그렇게 편안하게 이 제사장이 진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영 밖에 있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까, 혹은 진영 밖에 쫓겨났으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위협에 노출되어 지금 내 생명이 위협받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해서 진영 안에서 진영 밖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해답을 갖지 못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생명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다는 걸까요? 진영 안에서 진영 밖으로의 삶의 방향성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개토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로만 만족되어지거나,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유익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걸 흔히 말하는 개토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의 만족으로 그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이기도 하죠. 성경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서 어디로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거룩한 자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진영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의 관영 세상 가운데 침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 또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향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내용물이 몇 가지 기록되어져 있죠. 자,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러분, 저는 이 새 2마리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새 2마리였을까요? 굳이 1마리여도 괜찮을 텐데 왜 2마리였을까요? 이 새 2마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마리 5절 말씀을 보면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우리의 육체와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것, 그 질그릇이죠. 근데 그 질그릇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물 위에 있습니다. 흐르는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위에요. 흐르는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질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고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같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여 누리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죽임당한 새 1마리의 의미입니다. 질그릇 같은 나, 도무지 하나님과 세상과 심지어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진 우리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흐르는 생수와 같이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력 공급받음이 우리의 삶에 매일 이루어지려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에는 보배로운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안에 담겨야 한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 의미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1마리 새가 남아있죠. 살아있는 1마리 새입니다. 그 1마리 새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할까요? 7절에 보면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입니다. 문둥병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혹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환을 앓고 있어서 진영 밖으로 내쫓긴 바 되었고, 또 오랜 시간 격리가 되어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부정의 사람이라고 취급되던 내가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짓는 날, 그 정결하게 되는 날, 이 날은 어떤 날이라는 걸까요? 자유와 해방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 한 마리를 들에 놓아줄 때의 그 마음의 감동과 감격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형식적인 제의적인 표현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모든 게 회복되는 기쁨에 그 자유함을 만끽하고 누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자유함, 사람들과 친밀함으로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자유로움의 기쁨,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받았다라고 하는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나병 환자에게는 큰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선포였다는 것입니다. 그 새 한 마리를 놓아주는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것이 내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새를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 빈 들에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 한 마리를 보면서 아 나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유의 선언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 6절입니다.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향목은 향도 좋지만 단단한 나무이고 주로 레바논에서 나오는 이 백향목은 오래 살았습니다. 길게는 수천 년을 사는 나무가 백향목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홍색실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홍색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홍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를 의미하죠.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슬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이 쓴 시편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정결,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우슬초와 함께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가장 복된 회복의 역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과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과 수고로움을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은혜의 사건임을 7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7번 뿌렸다는 것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죄의 문제가 혹은 질병의 문제가 혹은 깨어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선언한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테텔레스타이죠. 다 이루었다입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었다는 선포는 오늘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리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병에 관한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단지 어떤 피부병에 걸렸을 때 이렇게 대처하라는 내용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복음입니다. 구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있는 복음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정결함을 받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섭니까?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죠. 마치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털을 밀라고 말합니다.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밀래요. 그 모양새가 꼭 볼품없어 보입니다. 다 밀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다 민 것은 제가 이 말씀을 꼭 이렇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갓난아이 같은 모습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털을 다 밀고 그렇게 몸에 나 있는 모든 털을 다 밀고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인정받는 모습은 마치 갓난아이의 모습, 새로 태어난 것 같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새로 태어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때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난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자, 10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덟째 날에. 우리가 여덟째 날의 의미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덟째 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의 날. 여러분, 그것이 여덟째 날입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은 소재와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10절 이하의 여덟째 날에는 번제, 소제, 그 모든 속죄제, 속건제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제사가 한꺼번에 다 드려집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죄를 속하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된 것에 대한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내가 보일 수 있는 최대의 반응,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만큼 생명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은혜로운 표현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새벽 예배든, 그것이 주중에 드리는 주중 예배든, 주일 예배든, 골방에서 드리는 그런 나홀로 드리는 예배든, 가정 예배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 어떤 것으로도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해방이 선포되는 날, 그 자유를 한껏 노래하는 날,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이 다 기쁨으로 노래할 만한 것이 되는 날, 그것이 오늘 14장 2절에 말하는 정결하게 되는 날의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이 그런 주님의 은혜의 날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병과 같은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깨끗이 해결하시고 그 정결하게 되는 날의 은혜를 오늘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또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주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또 한번 기쁨의 예배를 드리며 또 평생의 그 기쁨에 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즐거이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